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21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 가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음이었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은 이 출애굽기 말씀으로 죽음의 재앙과 여호와의 유월절의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를 이 수요 예배를 통해서 저녁 예배를 통해서 읽고 또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참 흥미로운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 시작하면서 모세의 이야기도 하나하나가 참 특별하고 흥미로웠는데 모세가 이제 지도자로서 인도하는 그 이스라엘의 이야기도 매우 흥미로운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제 점점 흐름이 가파라지고 어떤 절정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지난주 설교에 최창 목사님께서 10가지 재앙 중에 네 번째 재앙까지 해주셨는데 그 뒤에 이제 가축의 죽음, 그리고 악성 종기, 그리고 우박, 그리고 메뚜기, 그리고 9번째는 3일 동안의 흑암까지 이렇게 쭉 진행이 됩니다. 그 부분은 계속 반복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먼저 말씀하시고 모세가 그 말씀을 받아서 바로에게 찾아가서 경고의 말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재앙이 임하게 되고 그에 대한 바로의 반응, 굴복했다가 다시 마음이 완악해져서 번복하는 그것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9번째 재앙까지 있는 내용들입니다. 오늘은 제가 10번째 재앙으로 넘어가서 이 부분을 할 텐데 이 10번째 재앙은 지금까지의 첫 번째부터 9번째까지의 재앙과는 어떻게 보면 연속선상에도 분명히 있지만 조금 구별되는 것이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이제 분량입니다. 첫 번째부터 9번째까지 각 재앙마다 체크해 보시면 짧게는 한 3, 4절 그리고 길게는 20절까지가 이렇게 담겨져 있고 근데 10번째 재앙은 세어보면 한 45절 정도 되는 두세 배가 되는 분량으로 길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재앙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신 부분도 9번째까지는 한 절에서 세 절 정도인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미리 말씀하시는 그 부분도 10번째 재앙에서는 30절이 넘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분량이 많다는 것은 다른 재앙보다도 확실하게 이 재앙이 중요하고 특별하다는 의미를 저희가 1차적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10번째 재앙은 지금까지의 재앙을 다 포함한 어떻게 보면 가장 강력한 재앙입니다. 지금까지의 재앙이 어떠한 불편함이나 괴로움이나 어떤 그런 경고의 차원이었다면
이 10번째 재앙은 말 그대로 죽음이라는 심판입니다. 오늘 본문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 앞에 있는 12장 1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12장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이 10가지의 재앙은 아시다시피 애굽에 있었던 다양한 신들, 그 신들을 물리친 내용들을 상징합니다. 대표적으로 다른 것들도 다 있지만 9번째 재앙인 그 3일간의 흑암은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 중에 가장 강하다고 할 수 있는 태양신 라에 해당되는 그 태양신 라를 물리치시고 무기력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재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10번째 재앙은 애굽 사람들이 가장 따르고 섬기며 믿고 경배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그자에 대한 심판입니다. 바로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에 대한 심판이죠. 그리고 파라오에게 속한 모든 것, 바로 애굽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12장 29절부터 30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음이었더라. 바로의 장자, 바로의 첫 아들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 가장 높은 자부터 가장 낮은 자까지 모든 사람을 뜻하는 것이겠죠. 그 사람의 장자를 치셨다는 것은 모든 애굽의 집에 소망을 끊고 그 모든 집의 미래를 걷어가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방금 읽은 30절 후반부에 이는 그 나라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음이었더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조금 더 직역하면 아주 극명히 나와 있습니다. 죽음이 없는 집은 하나도 없었다라는 게 직역인데, 그 말은 이중부정이죠. 그러니까 죽음이 없는 집이 하나도 없었다. 모든 집이 다 죽었다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집에게 죽음이 임했다. 세상을 상징하는 이 애굽에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모든 곳에 죽음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하나님의 성품 중에 공의가 두드러진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지 않는 세상의 통치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임한 심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이 애굽 사람을 죽였다라는 이것은 잔인함을 뜻하는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 있는 부분입니다. 이를 더 강화시켜서 알려줄 수 있는 것이 천사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아마 어린아이들도 예배를 드릴 자들이 있을 텐데, 드리기도 할 텐데, 천사는 저희가 생각하는 1차적인 이미지는 이제 선하고 여리고 좋은 것을 해주는 것이죠. 근데 10번째 재앙에서 애굽의 각 집마다 찾아가서 장자의 목숨을 취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자들, 여호와의 사자들, 즉 천사들입니다. 천사는 성경의 말을 그대로 옮기면 선한 존재이고, 그 선함은 우리가 생각하는 착함이 아니라 온전히 선하신 하나님께 속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자들이죠. 이렇게 천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죽음으로 심판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기도 하시지만 분명히 공의의 측면이, 그 성품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이렇게 절망적이고 처절한 죽음이 애굽의 모든 사람에게 찾아오게 된 심판인 것입니다. 이는 그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들에게 그 심판이 찾아오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 위기, 그 심판을 이해해야 우리가 이스라엘에게 임한 구원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받은 구원은 이 유월절에도 동시에 나타나게 됩니다. 이 유월절, 우리가 잘 쓰지 않는 단어여서 어떤 분들은 이제 6월에 있는 절기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은 5월, 칠칠절은 7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저희가 이게
익숙하게 쓰지 않는 단어들이죠. 근데 유월절은 영어로는 패스오버라고 해서 지나가는 것을 뜻합니다. 이미 아는 분들이 있겠지만 강조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넘어가는 거죠. 이렇게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에 제가 첫 번째부터 9번째까지의 재앙과 10번째까지의 재앙의 차이를 언급해 드렸는데 여기에도 또 큰 차이가 있습니다. 10번째부터 9번째까지의 재앙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말하는 것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경고하는 것이죠. 애굽과 바로에게 초점이 가 있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미리 지침이 가거나 메시지가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10번째 재앙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먼저 모세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바로에게 주는 말씀이나 정보는 지금까지의 재앙에 비해서 비중이 아주 적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정보는 매우 많습니다. 그 비중이 매우 큽니다. 바로 이것은 구원을 받을 정보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판 이전에 그들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그것을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유월절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는 어린 양을 잡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이 유월절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을 가족 수대로 그 가족이 어린 양을 잡는 것, 어린 양을 희생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잡은 어린 양의 피를 우슬초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주변에 바르는 것이죠. 자, 22절 말씀도 연이 읽겠습니다.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단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우슬초는 정결의식에 쓰였던 이 식물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회개할 때 많이 썼던 시편 51편 다윗의 시편에도 우슬초로 나를 정케 하소서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신약에서는 그 나병 환자들, 문둥병 환자들이 그들이 정확하게 정결의식에 그리고 시체를 만진 자가 정결케 될 때에 다시 공동체로 들어올 때에도 우슬초가 쓰이게 됩니다. 그 우슬초를 이용해서 어린 양의 피를 적셔서 각 집에 입구에 있는 문의 위와 좌우에 다 피를 바르는 것. 그것이 두 번째로 유월절을 지내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지침입니다. 이 유월절의 핵심은 모든 이들에게 임하는 것인데 세 번째가 이제 중요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아침까지 한 사람도 문 밖에 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방금 읽었던 22절 후반부에 있는데 그 피를 문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단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이 유월절의 구원은 이 지금 임했던 그 죽음의 심판이 모든 자에게 임하는 것인데 그 유월절의 피로 인해서 죽음의 심판을 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유월절의 핵심은 그 모두에게 임할 수밖에 없는 그 죽음의 심판이 피값을 치르게 되어 있는데 그 죽음입니다. 결국 모든 이에게 죽음인데 문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이미 그 흠없는 어린 양의 피가 희생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자가 그 대가를 보고 넘어가는 것이죠. 23절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 문을 넘으시고 라고 했던 부분이 넘은 부분이 바로 유월절과 같은 단어, 즉 유월하셨다, 넘어가셨다라고 한 부분인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아까 한 사람도 문 밖에 나가지 말라고 한 경고가 더 와닿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말씀하신 것은 그 피를 바른 문 밖으로는 아침까지 아무도 나가지 말라라고 하신 거죠. 그 말은 문 밖에 나가면 그들도 죽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의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은 효력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사람들보다
보다 더 선하거나 도덕적이어서입니까? 23절에 그것은 어린 양의 피를 보시고 라고 되어 있고 그것은 결국 문에 바른 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은 근거는 또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어떤 혈통, 그들이 갖고 있는 민족성, 그들이 갖고 있는 문화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에서 그들의 문화에 따랐고 그들의 절기를 따르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어린 양의 피를 보시고 그 문에 바른 피를 보시고 그들을 이게 있는 죽음을 면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문 밖에 나가면 구별되지 않고 죽음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문에 피를 바르지 않으면 그들도 구별되지 않고 하나님의 사자에 의해서 죽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다윗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도 바로 이러한 구원입니다. 우리도 유월절 어린 양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 없었다면 우리에게도 어떤 구원받을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단 하나도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근거가 우리에게는 어느 것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이 유월절의 이야기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그리고 가져야 할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양한 연령과 다양한 그 사람의 성격들, 어떤 다양한 것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구원받은 공통의 이야기는 그들이 문에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죽음을 면하고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죽음이 피해갔다. 그 희생으로 인해서 대가를 이미 치루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우리가 이야기를 들을 때 이스라엘이 대단하다고 아무도 여기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자랑할 것을 대단하다고 여기거나 자랑할 것을 찾을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그저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저희가 발견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자격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하나도 없으며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도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다만 은혜로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유월절 그 어린 양으로 대신 피를 흘려주신 그리스도밖에는 그 흠없는 유월절 어린 양 말고는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오늘 이 구원의 이야기 외에 또 하나 특별히 적용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26절과 오늘 본문 26절과 2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이야기가 전해지기를 바라셨습니다. 이 죽음과 구원의 이야기, 이 이야기가 끊기지 않고 계속해서 전해지기를 바라셨습니다. 물론 애굽이나 다른 민족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전파되길 바라셨고 후에 그렇게 이루셨습니다. 하지만 애굽이나 다른 민족들에게 전해지기 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그 가정 안에서 그 공동체 안에서 그 다음 세대에게 전해지길 바라셨습니다. 이 유월절의 예식, 이 절기를 치를 때에 있는 예식들, 어린 양을 제사하는 것, 그리고 무교병을 먹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행했던 일들이 아닙니다. 당연히 그 어린아이의 눈을 볼 때에 이 문화가 없는 자들이 볼 때에는 그 의미를 알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이 의미를 다 알지 못하는 이것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에게 그 이야기를 전하면서 이 예식들을 함께 행할 때 그 복음의 핵심들은 그 구원의 이야기는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리고 저도
이 애국과 같은 우리가 이 애국 같은 곳에 속하였기 때문에 죽음의 재앙을 받는 존재였는데, 죽음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이러한 우리를 그리고 나를 사랑하셔서 친히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피 흘려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나는 죽음을 면하고 구원함을 받은 것이다 라는 이 고백이 우리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 안에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와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이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유월절은 이 공의와 사랑이 같이 담겨 있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그리고 여러분의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받은 이 구원의 이야기를 전해주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도 나도 죽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죽음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였는데 어린 양의 피를 힘입어서 그 심판을 면하게 된 존재이다 라고 그 이야기를 전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뭔가 자격이 필요해서 어떤 선행이 있어야, 무언가를 행해야 구원과 축복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 종교의 관점이라면, 기독교의 구원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구원은 하나님께서 먼저 계획하신 것, 하나님께서 먼저 행하신 것,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먼저 죽으신 것이 바로 우리가 경험한, 우리에게 임한 구원인 것입니다. 이 구원에서 보인 하나님의 사랑은 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출애굽기 내용을 어느 정도 다 알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유월절의 사랑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여기서 이 관계를 끝내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그 뒤에 홍해를 건너가게도 하시고 애굽의 군대를 물리쳐 주기도 하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을 살아갈 수 있는 율법을 주기도 하십니다. 언약을 맺기도 하시죠.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이 굶지 않게 하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이 나아갈 길을 인도하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그 구원에서 멈추지 아니하시고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시고 때에 따라 우리를 도우시며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의 각 가정의 모든 필요와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 구원의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각 가정뿐이 아니라 지금 하나의 공동체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우리 교회 예배당 건축에도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 다윗교회 공동체에 고백이 필요한 때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의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우리에게 지금 간절히 필요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거라는 믿음을, 그 고백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런 찬양과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지점입니다. 이스라엘을 친히 가나안까지 인도하시고 항상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 다윗교회를, 여러분 사랑하는 모든 성도분들의 각 가정을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또 자랑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의 믿음을, 오늘의 고백을 다시 한번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의 구원으로 새 힘을 얻고 또 승리하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길, 그 가정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